예, 우리 성도잖아요. 성도의 존재가 무엇이냐? 또 구체적으로 보면 나의 존재가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 존재 속에서 나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냐? 항상 우리가 이것을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달걀이 먼저냐, 또 닭이 먼저냐, 이런 이제 대립되는 논리가 있는데요. 답이 없잖아요. 닭이 있어야 알을 낳고 알이 있어야지 닭이 나오고. 근데 이 정답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성경 안에서, 창조 안에서 답이 있는 거지요. 그래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서 대다수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느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시느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진 경우들도 있어요. 우리 자신은 나의 존재를 근거를 세우려고 굉장히 애를 써요. 하나님은 내 말을 잘 들어주신다. 너는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지 않느냐. 그러면서 나는 진짜고 너는 가짜다.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신앙을 말할 때는 자신을 증명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말할 때 신앙인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것이 이제 증명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께 쓰임받기 때문에 존재할 이유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주님을 증거할 때 제자들과 성도들이 존재가 입증된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나타났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자 자신의 존재들이 입증이 된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인데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제 존재를 나타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6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사람이 숨이 딱 끊어지면 동작 그만 딱 멈춰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이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 우리가 호흡이 딱 끊어지는 동시에 그 존재가 끝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할 때 나의 존재가 나타나는데, 그것을 딱 뿌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 끝나지 않습니까? 오늘 은퇴라고 하는 것을 정식적으로 이제 과정을 밟아서 경험해 보신 분이 있습니까? 은퇴하는 그날부터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회사에도 은퇴하는 그 순간부터 내가 했던 일들이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도 이제 은퇴하는 그날부터 내가 행정적으로 또 목회 이런 것들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것들이 딱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 순간에 딱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이 끝났다. 나의 존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을 정말로 체감을 하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은퇴했다 그러면 가정에서도 자기 존재감이 점점 적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밖으로 나돌게 되고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굉장히 은퇴 후에도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데도 그렇고 신앙 안에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깊은 생각, 관점, 하나님이 주시는 지각, 그 지혜 분별 속에서 나 자신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그냥 내가 내려지는 어떤 순간적인 감정, 생각 이것을 통해서 내 자신이 존재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멋지게 하나님을 나타낸다면 내가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이다. 고로 나의 존재감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실제로 발견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성가대 성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성가를 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정말 성가대원이다. 존재감이 서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 그 존재감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분별로 자기를 착각하지 말고 보면서 가는 것이 가장 큰 은혜다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깊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고로 일어나야 돼요. 자기의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사고로 자기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죠. 그래서 우리가요, 이 머리에 있는 이 지능의 이 문제들이요, 이제 컴퓨터로 만약에 풀어놓는다면 그거 12톤짜리 큰 대형 트럭으로 이걸 수십 대를 다 실어도 그걸 다 실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이 머리에 이 감각, 지능 이것이. 그러니까 이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 자신이 위대하게 이것을 활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머리에 이 지능, 지각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셨는가. 그러니까 이것을 제대로 작동을 해야지만은 나의 존재감을 갖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이 작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만큼 내 속에 하나님께서 장착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감을 크게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요,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오늘 이 빌립보서 쓰는 이 상황에서 그래서 이게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로마 정부청사 한 공개된 장소인 감옥에 있어요. 지금 사람들에게 구경을 당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구경을 하고 있어. 여기는 정부청사니까 고관들이 드나들어. 아주 높은 장교들이 드나들고 이 부인들이 드나들면서 구경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갇혀 있나. 그러니까는 원숭이나 이런 것처럼 구경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 바울을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복음 전하면서 저렇게 어렵게 살아왔는데 저기 뭔 꼴이야. 이렇게 하면서 비아냥거릴 거란 말이에요. 존재감이 없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성도들 안에서도 이제 반대파가 있고 지지파가 있잖아요. 똑같이 나오잖아요. 너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었다면, 너가 가짜가 아니라면 너가 왜 거기 하나님께서 갇히게 하겠어? 너는 가짜야. 우리가 너를 가짜라고 항상 얘기했잖아. 그런가 하면 또 바울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봐라. 바울 선생은 정말로 진짜잖아. 주님 때문에 옥에 갇혔잖아. 그리고 옥에 갇혔어도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거든요. 죄수들에게 전하고 구경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감옥에 몸은 갇혀 있지만은 이 복음은 갇히지 않았단 말이에요. 바울이 고백이 그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의 진보가 있었잖아요. 바울이 여기 갇힌 이후에 300년 후에 이 로마가요, 이 바울이 있을 땐 그렇게 박해를 기독교 국가가 됐잖아요. 복음은 안 갇혀요. 여기 죄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로마 하면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바울이잖아요. 존재감이 지금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에베소 하면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서 제일 중요한 교회다. 바울이 나오죠. 안디옥 교회 하면 어떻게 나옵니까? 바울이 처음에 바나바와 가르치면서 선교를 시작하는 교회다. 어떻게 나옵니까? 존재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존재감이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나는 어떤 존재감이 나오고 있느냐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 보면 여러분이 정말 교회를 섬기고 있다면 교회의 쓰임을 받고 있다. 그러면 자신의 존재감이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쓰임을 받고 있습니까? 자신의 존재감이 나타나는 거예요. 쓰임을 못 받고 있다면 자신의 존재감이 안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사실적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이고 일꾼이라고 하는 것이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과 그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속한 존재라는 것이 입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 안에서 나의 존재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제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먹고 지장하고 꾸미고 자기만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에도 나와 있죠. 로마서 16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이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빌립보서 3장 19절도 그들이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이 쉬는 배요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자기만을 섬기는 사람에 대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자기들이 배만 섬기나니 로마서 16장에 또 빌립보서 3장 19장에는 그들이 쉬는 배요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만을 채우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는 아껴도 하나님을 위해서는 풍성한 거예요. 어떤 이제 권사님이 이제 며칠 전에 이야기하시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떤 성도님이요, 헌금을 그렇게 많이 해도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은 벌벌 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셔요? 네, 기도하고 있지요. 뭐 알고 안 한다 그런 얘기를 거기서 합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바울처럼 산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존재감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주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 말씀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지금 바울이 어디 있다고요?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시대 뜰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상황에서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해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누가 존귀하게 된다고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바라노라 그랬어요. 자기 존재는 자기가 없애버리지 않습니까? 다 내려놓죠. 비우지요. 누구의 존재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존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말씀에요. 처음에 시작하면서 누가 나오고 있냐면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고난받고 죽으실 때 이제 배단이 인 것 같아요. 이게 마르다 마리아 집이잖아요.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나누고 있는데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제 한 여자가 와가지고 이제 자기 향유를 깨워서 예수님 발에 붓죠. 이 시집까지 않는 이 여자는 이치상금이에요. 그러니까 3천만 원이 될 거라, 뭐 3억이 될 거라. 이제 지금으로 환산하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깨서 예수님의 발에 붓잖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저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었으면 참 좋았을 것을. 그런데 그는 도적이라 자기가 취해서 가지려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가만히 두라. 복음과 함께 이 여자가 하는 일이 기념되리라 그랬어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확실한 신앙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낼 때 자기의 존재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리아라고 하는 존재가 지금도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비춰주십니까?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존재를 정금같이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사실로 하나하나 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 바울을 보면서 저는 제 자신 참 창피하다 하는 생각을 간혹 갖게 돼요. 무엇이 바울을 복음 때문에 살게 했을까? 담의 대적 도상에서 환상 가운데서 만난 주님이 그를 바꿔놓은 거예요. 환상 가운데 만난 그 주님이 자기를 구원시킨 사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난 그 주님이 우리를 구원시킨 거예요. 나를 변화시켰어. 이것이 확실하다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누가 사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존재가 내 안에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존재가 내 안에서 나타나니까 그리스도는 나라고 하는 존재를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부각을 시키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내용에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가정에서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가정에서 나의 존재감이 어떨 때요? 정말로 가정을 위해서 내가 살아갈 때 나의 존재감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만 배만을 위해서 살아갈 때 나의 존재감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가정에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다 필요하죠. 그런데 가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가족의 가정에 위한 존재감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모습들을 어느 누구도 숨길 수가 없어.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다 담아놨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진행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지. 이것이 옳다 그르다 이런 것으로 평생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된다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복음이 참 좋다, 말씀이 참 좋으면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ARA가요, 설교를 준비하는데 사람의 이 지능 지식으로 준비한 것보다 엄청나게 정확하게 준비를 한다는 거. 그런데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ARA는 살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설교는 그렇게 만들어내도 우리 성도들이 좋다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삶을 살아내지 않는다면 마치 기계와 같은 이 존재감에 불과하지 않겠느냐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성장하고 지식으로 또 넘쳐서 지각을 가지면서 삶의 형편이 우리 지식 속에서 연결이 되는 삶이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이 자리, 이 상태에서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많은 기간을 두고 하나님이 훈련을 시켰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형상, 하나님의 모양 속성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도라고 하는 존재감이 만들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그 사람의 자격도 있지만 더 중요한 그 사람의 삶이 흘러나와야 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들이 이제는 우리 안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이 깨달음을 여기서 보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나타내는 사람이 성도예요.
나를 존귀하게 나타내기 위한 것은 바로 성도가 아니요 세속적인 거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됐죠. 우리가 나의 명성을 위해서 오늘 기쁘다, 내 이름이 나타났으니까,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 이름이 나타났으니까 나는 기쁘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존재감이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들이 과연 내게 있느냐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죽으나 사나 주님을 위해서 쓰여져야 할까? 왜? 우리는 주의 것이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의 것이에요. 로마서 14장 7절 9절 말씀에서 보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가 누구의 것이에요? 주의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내셨다면,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셨다면 우리가 사나 죽으나 그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우리 주인이 주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여러분 느껴보셨습니까? 나는 늙지 않을 거야. 나는 죽지 않을 거야. 나는 아프지 않을 거야. 그건 자기 생각이죠.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천만년 살 것 같은데 한 사람 한 사람 떠나는 걸 보면서 내 순서도 이제는 눈앞에 와 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내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이런 생각을 참 하면서 실감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 이제 소천하시면 요즘에는 이제 매장보다는 이제 화장하잖아. 화장 때 우리 성도들 하고 가잖아요. 그 시신을 이렇게 운구를 하고 마지막 예배를 하고 이러면서 제가 그 생각을 해요. 야, 여기 이번에는 아무개 성도 가고 또 그 다음엔 아무개 성도 갔는데 자꾸 이렇게 하면 내 순서가 이제는 점점 가까워진다. 이걸 정말로 실감 있게 느낍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나에 대한 주인이 아니야. 내 배를 채울 때가 아니고 내 주인은 오늘 여기에 바울이 로마서에서 고백한 것처럼 주님이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내 배를 채우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내게 풍요롭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이 세상의 무엇으로 갖출 수 없는 엄청난 나의 지능을 주시고 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 사용해야 될까?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감사하면서 바울처럼 기뻐해야 되는데 이게 내 자신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배를 채우다 보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모습의 삶이 우리가 정말로 가치 없고 존재감이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서 나는 얼마나 불쌍한 사람일까?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주 안에서 기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라, 주 안에서 감사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항상 기도하라. 성령이 소멸하지 말라. 주 안에서 살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요. 에베소 5장 말씀에 5장 16절로 18절 말씀해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건 뭡니까? 세월, 그 세월 속에서 나의 배만 채우고 가다 보니까 내가요 탈선하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그 세월 주님을 붙잡고 성령 충만하면서 가니까 내 삶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요? 여러분, 에베소서 15장 5장 18절 이후에 보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서로 시와 찬미로 화답을 하면서 이런 것이 이루어지잖아요. 나 이걸 보면서 주님의 역사 안에서 나라고 하는 가치 있는 존재,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 감사하면서 가는 존재,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가는 존재, 이 존재가 여기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쭉 읽으면서 발견할 때 얼마나 감격적인 기쁨의 눈물이 나는지요.
나의 존재에 대해서 정말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지요. 이걸 이제 보게 되더라고요.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이야기였었는데요. 이제 작은 아이가 실제로 감동을 주는 사실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이 아이는요, 손 하나밖에 없어. 다 잘라져 나갔어요. 아주 장애인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늘 싱글벙글하는 거예요. 그 뭐가 좋아서 싱글벙글할까? 사람들은 너 힘들겠다, 너 불쌍해서 안 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아이가 아니에요, 저는 감사해요, 행복해요, 너무 기뻐요, 의외의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저는 입밖에 안 달렸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제가 막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고 그러니까 저와 같은 사람, 저보다 못한 그 장애인들이 저를 보면서 막 소망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기뻐한다는 거예요. 살 의미를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아이를 보면서 불행한 사람들이 다시 존재감을 찾더라는 얘기예요. 야, 정말로 이 아이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그게 이제 사실이 있었거든요. 여러분들은 누구의 쓰임을 받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습니까? 근데 불행하다고 얘기합니까?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남에게 소망을 주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정말로 존재감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이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찾을 때 여러분 가슴이 구겨지지 않는 거예요. 왜 구겨집니까? 존재감이 없기 때문에 구겨지는 거예요. 존재감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이게 대단한 것입니까? 이런 모습을 우리가 오늘 여기 발견하고요. 바울은 여기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빌립보서 오늘 여기 있는 4장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잘 사는 것도 못 사는 것도 비천에 처한 것도 만족하는 것도 누구 안에서 있다? 주 안에서. 그래,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이 만족하다. 주 안에서 우리 자신을 찾는 거예요. 존재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꾸겨 넣어서 축복 주신다, 뭘 주신다, 이런 것이 아니고 내 자신에 대한 귀한 것을 오늘 주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과 성령의 음성 속에서 우리가 찾고 내 자신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들이 우리 성도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